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식사는 아마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 카레라이스 오늘 다 잡숫 꼭 드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탕자와 아버지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 탕자의 그 상황을 예수님 비유로 잘 이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래요. 두 아들, 두 종류의 아들인데요. 두 아들은 하나들은 탕자고 하나들은 집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오늘 또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그걸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을 찾아내는 기쁨인데,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데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생을 하나의 경쟁자로 또 자기 집에 와서 재산을 축 낼 수 있는, 밥이라도 함께 축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관점과 큰아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안에 있는 그 탕자, 맏아들, 이때는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무익함을,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아버지께, 오직 구원이 아버지께 있는 줄 알고 무릎을 꿇고 들어온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한번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입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율법에 보면은 유대 나라는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물론 뭐 3명 4명 되면 또 분깃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풍습이죠. 근데 이 둘째가 분깃을 달라고 하니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유냐 하니까, 이사야서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이 본성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요, 중학교 좀 돼가지고 사춘기쯤 돼가지고 보면요, 친구들 이야기 듣고 그때 그만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애들 들어 생깁니다.
여러분 가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출하면 어디 자느냐니까 건축하다 집 짓다가 지금 공사 중단한데 근데 가서 쪽을 씌가지고 서치노프를 깔고 자기도 하고 빌라 꼭대기 올라가서 그 어디 그 사람 그 피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이건 뭐 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그 충동질 받아가 뭔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동해 바다로 자 우리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술인 한 잔 이렇게 되면 막 그다음 길거리에서 어깨동무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노래 자 떠나자 동해 바다가 많은데 고래 잡으러 간대요. 하여튼 우리 사람은 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떠나면 여러분 고생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저하고 옛날에 같은 교사 생활했던 어떤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출신인데 이제 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 모임에서 다낭에 왔다고. 다낭. 자랑 삼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날씨 굉장히 더울 텐데 고생 무지하게 심하게 할 건데 내가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다낭이 그 월남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때는 엄청 더워요. 지금 태국도 다낭 위에 있는 태국도 우리 치앙라이 우리 유 목사님 젊어 갔다 와서 거기도 더워서 뭐 그렇게 했는데 밑에는 그 땅덩어리인데 그 밑에 부분이 남쪽이니까 더 덥거든요. 옛날에 제비가 강남 갔던 곳이 그 다낭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 봄 되면 이제 더워가지고 못 살아가 이쪽으로 달라오잖아 다시. 그런데 더운데 왜 가 거기에? 하여튼 뭔가 떠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는데 여행 같은 거 여러분 떠나도요 아버지를 떠나고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떠나고 싶어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면 가서 허랑방탕하고 망할 걸 뻔히 아는데 왜 나눠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돼 불러다가 설명하고 가지마 할 텐데 아버지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몫을 내준 겁니다.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네가 교회 오든 안 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하든 안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니까 내줬는데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알고 내주시냐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올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 좌절한 다음에 돌아와야만 그제서야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 실패하더라도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다가 실패와 좌절하고 깨닫고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제 내가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오게 되고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천국에는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되고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높은 마음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살림을 내준 거예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여기 먼 나라는 것은 데가폴리스 10도시입니다. 여기 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웠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라는 것은 이것은 남봉꾼, 탕아,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처지가 망한 겁니까? 처음에는 사업에서 탁상공론, 내가 앞으로 사업회가 이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탁상공론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완전히 망했는데 얼마나 망했냐면 돼지 치는 사람, 그거라도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됐는데 가서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쥐염열매가 나오잖아요. 쥐염열매는 콩가에 속한 식물로서 한 10m 정도 이상 이렇게 자라는 덩굴성 있는 나무예요. 여기는 콩이 열리는데 콩이 뭐 긴 거는 뭐 한 20cm 정도 길다네요. 우리말 하면 작두콩 정도로. 근데 생기는 게 메뚜기처럼 생긴다고 해서 메뚜기 콩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나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값이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이러는데, 이 돼지 이 양식을 주는데 이것마저도 주인이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처량한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래서 비로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 차라리 내가 체면 탁 내려놓고 아버지 데 가서 내가 품꾼으로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깨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는 깨진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호흡마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나의 연약한 인생을 깨달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에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왜냐하면 낮은 심령, 가난하고 낮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행동을 옮깁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겸손해진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건을 실패하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달려가서,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는 심령, 어떤 심령이라도 겸손하게 돌아온 자들은 이렇게 반가이 맞아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망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회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완전히 그 아들을, 신분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을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런데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이 비유해 보니까 왜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제가 하나 간증을 안 한다면, 제가 여기 와서 92년도에 왔는데 아마 그때 93년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녁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 조이고,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에게 신세를 져야 은혜를 받는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그때는 막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저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신세로 져야 은혜를 입는데요. 은혜 생활 한대. 그럼 놀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세월 지나고 보면 저는 현상만 보고 놀랐는데, 하나님은 이 탕자처럼 완전히 우리들은 망가지고 실패와 좌절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인생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행복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역사상 설교를 제일 빨리 마칩니다.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